1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특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렇게 6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여 우리에게 노래하여 주고 있습니다.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바울 서신서에서는 율법을 부정적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율법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라, 율법은 토라, 즉 하나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가르침은, 또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읽는 율법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즉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한 영혼을 소생시키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지금 7절에서 10절까지 6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여호와의 율법은 이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에 대한 지칭을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며, 이러한 노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생명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생명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생명의 말씀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회복시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새롭게 회복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영혼을 회복시키며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증거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생명의 법은 생명의 법, 죽음의 법, 생명의 법은 여호와의 생명의 법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 하셨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생명의 법이 있죠.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증거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뭐가 있어요? 생명의 법이 있어요. 그 생명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삼손은 무엇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을 제대로 누릴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안용권 목사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죽게 되는 그러한 생명의 법이 있어요.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 또한 가정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뭐가 있어요? 생명의 법이 있어요. 그 생명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깨트리면 우리는 쫓겨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바로 이 7절에 여호와의 증거는 그것을 저는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생명의 법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은 나에게 주신 생명의 법이고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나는 죽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호와의 율법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여호와의 증거를 저는 뭐라고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인지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여호와의 교훈이에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깨달으며, 우리가 또한 큐티한다고 하잖아요. 큐티를 통해서 깨달으며 우리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누리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해지죠. 정말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하나님과의 경건의 관계를 누리는, 경건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오늘도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새기고 읊조리고 노래하고 또한 지키심으로, 그 말씀을 또한 받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누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고 했어요. 생명의 법은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법은, 예를 들어 삼손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아담과 이브에게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은 생명의 법이에요. 여기서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아주 기본적인 계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10계명. 이제 출애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10가지의 계명들을 말하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법도들이 있어요. 계명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성도로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십계명처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오늘도 이 현재를 사는 내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십계명, 나의 십계명, 우리들의 십계명이 있는 것이죠. 그 십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영적으로 눈이 밝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밝히 보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있으세요? 반드시 내가 이 계명을 지켜야 내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계명들이 있는 거예요. 커맨드먼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성도로서 내가 지키는 계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는 소중한 것이죠. 은혜 다 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은혜라는 단어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저 은혜로 넘어가, 은혜로 괜찮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그저 어떤 일을 해도 다 괜찮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신 또한 계명들도 있습니다. 그 계명을 지켜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보며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기 여호와의 법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어저께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한 식물이 자라나는데도 그 식물에 무엇이 있습니까? 잘 성장하기 위한 법이 있어요. 어떤 원칙, 이 생명의 원리가 있어요. 생명의 원리가 있어요. 모든 것에는 생명의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꽃이 하나 잘 성장해서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데도 어떤 원리가 있어요. 여호와의 법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무엇이 있습니까?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생명의 원리를 하나하나 깨닫고, 그 원리는 진실하고 의로운 원리죠. 그 생명의 원리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원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꽃을 키우는데 그 꽃은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물을 조금만 줘야 돼. 햇볕은 어느 정도의 햇볕을 취해야 돼. 그 원리에 따라서 그 꽃을 가꿔야 그 꽃이 잘 자라나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원리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다 은혜예요. 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 다 용서도 해주시, 다 하나님께서 우리 좋게만 해주시오? 그것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에 무엇이 있어요? 원리들이 있어요. 그 생명의 원리를 원리로 깨닫고 존중하고 그 생명의 원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생명의 원리는 뭐예요? 진실하여 의로운 원리죠. righteous하단 말이에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이런 표현이 6가지가 나온다고 했어요. 이 6가지의 말씀들을 곱씹어 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한 가지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내가 누리시고, 그러므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에덴 동산을 더 귀하게 누리고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6가지로 우리가 해석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더 잘 해석하고 더 잘 적용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